꿈에 대한 이제 그 환상에 대한 내용과 그리고 그거에 대한 해석과 재해석을 살펴봤고, 이제는 그 다니엘 7장에 나오는 내 짐승을 다니엘 2장에 나오는 신상 부분과 어떻게 연결을 시키는가. 네. 그리고 도표처럼 지금 1페이지에 나오는 그 도표처럼 이렇게 연결을 했을 때에 나타나는 이제 해석의 문제점은 무엇인가를 한번 살펴볼게요. 여기 보시면 다니엘서 2장에 이제 금머리가 바벨론, 은이 가슴팔로 표현된 그 은이 메대와 바사, 배와 넓적다리로 표현된 노시 이제 헬라, 종아리 철이 로마. 여기까지가 이제 이미 사도 요한 때는 로마 5은 이미 망하였고, 요게 빠진 나라가 애굽과 아수르잖아요. 그죠? 바벨론 그 이전에 머리 위에 뭐가 또 할 수 있는 부분이 없으니까 이미 망한 나라. 다니엘을 기준으로 망한 나라에 대한 언급은 안 했어요. 다니엘서 2장에서는. 그런데 이 5머리를 기준으로 봤을 때 애굽과 아수르까지 망한 나라까지 이제 포함시키면 애굽, 아수르, 바벨론, 메데, 파사, 헬라까지가 사도 요한을 기준으로 이미 망한 5나라예요. 그리고 사도 요한 당시 현재 있는 나라인 로마, 그죠? 그러니까 우리를 기준으로 하면 로마는 이미 망한 나라를 해서 6나라가 이미 망했다. 우리 기준. 사도 요한은 5은 망하였고 현재 하나는 있으나 아직 이르지는 아니하였지만 이르면 30 동안 잠깐 동안 계속되리라라고 하는 그 나라가 이제 다니엘서 2장의 신사한 부분에서 이제 철과 진흙으로 섞여 있는 나라인 발가락 나라예요. 아직 이르지 아니한 나라. 쉽게 얘기하면 미래에 등장하게 될 적그리스도의 국가 부분입니다. 여기까지가 다니엘서 2장의 내용이에요. 그런데 지금 어떻게 이걸 연결시키냐면은 다니엘 7장에 나오는 이제 사자, 곰, 표범, 무서운 짐승을 각각 바벨론과 메데파사, 헬라, 로마 이렇게 연결시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신학에서. 이게 거의 대부분의 주석에 대한 내용이에요. 네. 그래서 바벨론은 이제 사자로 표현되고 메데파사를 곰으로, 헬라를 표범으로, 그리고 무서운 짐승으로 표현되는 나라를 로마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어떻게 돼요? 내 짐승을 인류 역사 가운데 어떻게 등장한 나라들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각각 다른 시대에 등장한 나라로 해석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네, 바벨론, 메데파사, 헬라, 로마 각각 다른 시대에 등장한 나라. 그런데 보시면 다니엘의 꿈을 통해서 보시면 다니엘이 진술하여 이르되 내가 밤에 환상을 보았는데 하늘에 네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불더니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그 모양이 각각 다르더라. 그러니까 7장 3절의 말씀을 보면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한꺼번에 올라온 거예요. 동시대에. 그러니까 각각 다른 나라, 다른 시대로 올라왔다라고 해석을 하기가 어려운 거죠. 그래서 이렇게 다른 시대로 봤을 때 다니엘서 7장 7절에 요 해석이 어떻게 되는가. 내가 밤 환상 가운데 그 다음에 본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또 매우 강하며 새로 된 큰 이가 있어서 먹고 부서뜨리고 나머지를 발로 밟고 이 짐승은 전의 모든 짐승과 다르고 열뿔이 있다 라고 표현되는 이 4번째 짐승에 대한 해석이 여러분 여기 보시면 이 4번째 짐승이 나머지 3 짐승을 먹고 부서뜨리고 발로 밟는다라고 하는 내용, 이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이 해석이 되려면 동시에 한꺼번에 올라왔다라고 해석이 돼야지만 같이 있는 상황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지, 바벨론 따로, 메데파사 따로, 헬라 따로, 로마 따로 이렇게 각각 다른 시대에 등장했던 이 나라들이 어떻게 로마가 이미 멸망하고 없는 앞에 3 나라를 어떻게 지금 이거를 먹고 부서뜨리고 나머지를 발로 밟고 하는 내용을 해석을 할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그죠? 그래서 이제 그 이유가 바로 이제 말씀드린 거고, 그래서
다니엘서 2장의 신상과 7장의 네 짐승을 위에 1페이지에 도표처럼 해석을 하게 되면 넷째 짐승이 나머지 세 짐승을 먹고 부서뜨려 발로 밟는다는 내용은 결국은 마지막 나라, 네 번째 나라인 로마가 바벨론, 메데파사, 헬라 제국을 동시에 점령하고 멸망시켰다라고 하는 그런 해석이 되기 때문에 오류가 된다. 그리고 이 네 나라를 각각 다른 시대에 등장하는 나라로 보게 될 때에 또 해석의 문제가 뭐냐, 9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이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다니엘서 여기 보시면 왕자가 놓였고, 그러면 보좌에 앉으신 그죠? 그리고 심판을 베푸는 책들, 행위책에 관한 말씀, 그 다음에 마지막 때에 이 짐승이 심판돼서 유황 불못에 던져지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들, 정한 시기가 이르기까지 보존된다. 반드시 그 멸망의 시기가 되면 다 망한다라고 하는 이 말씀. 이거는 여러분 해석을 할 때 어느 누가 해석을 해도 이거는 어디로 해석할 수밖에 없냐면 재림의 부분으로 해석을 할 수밖에 없는 내용이에요. 종말론적인 내용. 그죠? 이거를 여러분들 초림 때에 일어날 일도 아니잖아요. 심판을 베푼다, 뭐 이런 보좌가 왕자가 있는데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까 좌정하고, 뭐 이 머리털이 양털 같고 보좌는 불꽃이고 밖에는 타오르는 불이고, 이런 부분을 어떻게 초림으로 맞춰서 해석을 하겠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11절에서 가장 무서운 네 번째 짐승이 죽임을 당하잖아요. 그런데 네 번째 짐승을 신학 해석처럼 로마로 해석을 하게 된다면, 그죠? 이 로마의 멸망 후에 앞에 나온 세 짐승을 잠깐 권세를 뺐고 정한 시기가 이르기까지 잠깐 보존시킨다고 말씀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럼 반드시 네 번째 짐승은 멸망시키는 거예요. 먼저 순서적으로. 근데 로마라고 해석을 하면 로마 멸망 당한 이후에 그러면 바벨론, 메데파사, 헬라가 여전히 그들의 정한 시기가 이르기까지 존재하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아니잖아요. 안 되고, 이것도. 그래서 결국은 7장의 자체적인 성경적인 근거를 통해서 우리가 해석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 7장 1절부터 8절까지의 이 표현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네 짐승은 분명한 것은 한 시대에 등장하는 각각의 다른 네 나라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이 네 나라가 언제 등장하는가? 하늘의 네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부는 그 시기에. 7장 2절에 기록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 시기가 되면, 하늘의 네 바람이 불게 되는 이 시기가 되면 동시에 이 네 나라에서 이 땅에서 네 짐승되는 나라가 올라오게 된다. 그 왜 올라오는가? 여러분, 이 네 짐승이 왜 올라오는 것 같아요? 결국 서로 머리가 되기 위해서 올라오는 거예요. 이 짐승이 결국은. 그러니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무시무시하지만 네 번째 올라온 짐승이 와가지고 세 짐승을 다 무너뜨리잖아요. 그리고 나서 그 세 짐승 사이에 자기가 머리가 되는 나라를 우뚝 서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 되는 싸움. 세계 열강 세력들이 마지막 때에 내 바람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 전쟁의 바람이에요. 계시록 우리 맥잡기 할 때 여러분 천사들의 활동을 바람으로 표현을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내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분다. 전쟁의 바람이 몰려불 때 결국은 4대 열강 세력들이 전쟁을 하게 된다. 이것이 우리가 지난 시간 계시록에서 했던 환란 중간 때 일어나게 되는
유불화된 전쟁을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7절에 보시면 넷째 짐승이 나머지 세 짐승을 발로 밟고 있지 멸망시키지는 않았잖아요. 그죠? 발로 밟고 있을 뿐이지. 그리고 그 결과 12절에 새 짐승이 권세를 빼앗기게 되고 생명이 보존되게 되는 거죠. 네 번째 짐승이 새 짐승을 완전히 멸망시키면 생명을 보존시킬 이유도 없잖아요. 이미 멸망됐는데. 그죠?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이 자체적인 해석으로 봐도 바벨론, 메데파사, 헬라는 라고 해석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로마가 등장을 해서 이 나라를 계속 보존시키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복종만 시켜놓고 있고 완전히 멸망시킨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 열뿔과 작은뿔의 등장은 로마 시대 때에는 이루어질 수 없는 내용이에요. 열뿔은 열 왕들이다라고 자체적으로 해석을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작은 뿔도 새 뿔이 뽑힌 다음 복종시키는 그러한 모양새인데 로마 제국의 역사상 열 왕들이 등장해서 로마 제국을 다스렸던 때가 없어요, 여러분. 그리고 로마 제국의 새 왕들을 복종시키고 등장한 강력한 왕이 로마 시대에 있었던가?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17절에 보시면 세상에 일어날 이 네 왕에 대해서 이 큰 네 짐승은 세상에 일어날 네 왕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일어날 네 왕, 미래적인 표현이잖아요. 근데 다니엘의 기준으로 볼 때 바벨론이 지배하고 있는 시대였기 때문에 바벨론도 이 네 나라에 포함되는 나라로 지금 해석을 하고 있는데, 신학에서는. 근데 바벨론이 현재 있는데 다니엘 기준으로 사사로 표현되는 나라로 바벨론을 해석을 하게 되면 앞으로 이 나라는, 이 짐승은 세상에 일어날 내 왕이다. 그 바벨론이 현재 다니엘 기준으로 있는데 지금 앞으로 일어나게 될 나라처럼 미래적인 표현을 쓸 수 있는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대한민국,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쉽게 얘기하면 앞으로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이 땅에서 일어날 것이다. 아니 지금 살고 있는데 무슨 얘기? 그러니까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미래적인 표현을 쓰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전히 지금 이 내 나라를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없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난 시간에 나눠드렸던 이 프린트물의 마지막 부분을 보시면 다니엘서 2장과 이제 여기에 7장과 연결시키는 이 부분 가운데 있어서 여러분 보세요. 신학은 어떻게 이걸 표현하냐면 사자, 곰, 표범, 사나운 짐승을 각각 머리와 가슴팔과 배와 종아리 부분으로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사자, 곰, 표범, 사나운 짐승으로 각각 다른 식의 등장하는 것을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보면 안 되고 요 사자, 곰, 표범, 사나운 짐승으로 지금 우리가 다루고 있는 다니엘 7장에서 다루고 있는 이 네 짐승이 어디에 등장을 하는가? 로마 이후에 앞으로 등장하게 될 미래의 적그리스도 국가의 어느 한 시기에 이 네 나라가 이렇게 등장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 나라를 통해서 이 나라 가운데 머리가 되는 나라가 어느 나라예요? 사자, 곰, 표범, 사나운 짐승에서 머리가 되는 나라가 사나운 짐승이잖아요. 네 번째 짐승, 넷째 나라라고 표현돼요. 이 넷째 나라를 통해서 미래의 적그리스도 국가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요. 이거를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네 번째 올라온 사나운 짐승의 모습이 결국은 열 뿔이 있더라. 열 왕이 있더라.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열 왕은 다니엘서 2장의 발가락 시대에 표현되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절대로 종아리와 발을 한 부위로 한 나라의 로마를 해석을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열 발가락과 사나운 짐승에 표현되는 열 뿔과 같은 맥은 거예요. 똑같이 그 열 왕들. 근데 특이한 거는 지금 다니엘서 7장에 계속해서 말하고자 하는 의도는 뭐냐면 결국은 넷째 나라에 초점을 맞추고, 그러니까 다니엘도
넷째 나라에 계속해서 꽂혀가지고 계속해서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열 왕들에서 요 특별히 중요한 개념이 작은 뿔입니다. 작은 뿔. 결국은 작은 뿔 하나를 설명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이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작은 뿔로 올라온 이 적그리스도가 결국은 마지막 때에 정한 시기가 되면 전쟁의 바람을 불지 못하도록 여러분 계시록에 7장에 보시면 이 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네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 네 모퉁이는 동서남북 전 세계 사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땅의 사방에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이나 바다이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그러니까 천사들의 활동인 거죠. 바람으로 표현되는 천사들의 활동. 활동할 때는 이제 바람으로 묘사되고 영적으로 보일 때는 말들로 표현되는 거예요. 계시록 6장에서 인되는 부분에 첫 번째 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인을 각각 뗄 때에 각각 말탄자와 말의 형상으로 나오잖아요. 이게 선사들의 활동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이 땅에 인의 역사를 펼쳐나가는 지혜함들이 펼쳐지는 역사가 선사들을 통해서 일어나게 되는데, 근데 여기 보시면 바람을 불지 못하도록 붙잡아 놓으라 나오는 거예요. 선사들로 하여금. 왜? 지금 이 시기가 7장에서 보시면 하나님의 인을 마지막 종말에 두중의 사명 감당할 하나님의 종들을 선택을 하기 전 단계거든요, 지금. 네, 그러니까 종을 먼저 하나님께서 선택을 하시고 종의 이마에 하나님의 인을 치신 다음에 마지막 종말에 쓰임받은 종들을 선택을 하셔서 환난 때에 교회를 깨우고 성도들을 깨우고 재림의 예수님께 소망을 두고 등불을 준비하고 예비하고 준비할 수 있는 신분의 성도들로서 준비시키는 회개를 촉구하는 마지막 종들을 선택을 해야지만 교회가 성도가 살아나 회개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거잖아요. 아직 이러한 하나님의 종들도 선택이 안 된 상황에서 전쟁의 바람을 불게 해서 이 땅에 결국은 뭐예요? 전쟁의 바람을 통해서 내 나라가 올라오고 세계 4대 열강 세력, 4대 열강 세력이 올라온다라고 하는 건 결국은 제3차 세계대전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 4대 열강 세력을 주축으로 중심으로 해서 세계 모든 나라가 다 얽히고 설켜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그 시기에 넷째 나라에서 이제 딱 머리가 되는 나라가 딱 되면 결국은 뭐예요? 환난 중간에 시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의 바람을 불지 못하도록 붙잡아 놨지만 그 놓고 나서 하나님의 종들을 이제 빨리 깨우고 선택을 하고 이제 마지막 사명을 감당시킬 그런 종들을 배출을 시키고, 이때 여러분 요때 전쟁의 바람을 불지 못하도록 잡았던 이 바람이 언제 불리게 되냐면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려. 여섯 번째 나팔이 불릴 때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 금제단 네 뿔에서 한 음성이 나서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된 네 천사, 바람을 불지 못하도록 지금 붙잡으라고 명령을 한 그 네 천사를 이제 놔라. 바람이 불리도록 놔라 라는 거예요. 이때가 언제예요? 여섯 번의 나팔 불릴 때. 시기적으로는 환난 중간 때예요. 그러니까 환난 중간 때 네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 년 월 일시에 이르러. 여러분 그 년 월 일시 이게 뭐예요? 정해놓은 시기가 반드시 있다라는 거예요.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전쟁의 바람을 지금도 놓아버리라고 하나님께서 명령을 내리시면 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붙잡아 놓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시간대가 있기 때문에. 다 주유하고 계시는 거예요. 모든 적그리스도가 등장하는 것도, 전쟁이 일어나는 것도, 내 나라가 일어나서 전쟁을 일어나는 이런 모든 것들도 다 하나님의 계획 아래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년 월 일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이더라.
사람 3분의 1, 전 세계 3분의 1. 여러분, 전 세계 인구가 70억이 지금 넘잖아요. 그죠? 근데 계산하기 편하게 60억이라고 해도 3분의 1을 죽인다고 하는 거는 이 전쟁 하나로 인해서 인류가 20억 이상이 되는 인류가 죽게 되는 거예요. 이 전쟁은 무슨 전쟁밖에 없어요. 마지막 때. 핵전쟁밖에 없는 거예요. 이 전쟁을 통해서. 예. 그러니까 반드시 정해놓은 그때가 있다. 하나님은 지금도 그 전쟁의 시기를 준비하고 계신다. 그러니까 빨리 우리가 준비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들이 계속해서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마지막 때를 향해서 계속해서 성큼성큼 지금 주님 오실 그 날을 가까이 다가오고 있는 지금 이때에 얼마나 많은 교회와 성도들이 주님의 오시는 그 소리를 듣고 깨닫고 있는가. 세상에 일어나고 있는 이러한 여러 징조들을 말씀을 통해서 되어지는 세상의 징조들로 볼 수 있는 눈이 있는가. 영적인 눈이. 네. 화폐가 이제 없어진다고 하잖아요. 네. 디지털 화폐로 이제 가다가 결국은 이제 우리 몸 안으로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 과정이 이제 계속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저 멀리 있는 게 아니고 너무 빠르게 성큼성큼 다가오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농협 같은 경우는 하나로마트에서 이제 시범적으로 시행하고 다른 일반 은행에서는 편의점이나 마트 같은 데서 디지털 화폐를 이제 하게끔 한다고 하잖아요. 네. 이제 현금이 없어지는 거예요. 3분의 1이 죽는다. 네. 그래서 이 다니엘 7장은 결국은 계속해서 종말의 마지막 때에 일어난 마지막 그 시기에 환란의 시기에 환란 중단을 중심으로 해서 4대 열강 세력이 올라오고 그 열강 세력을 통해서 어떻게 적그리스도의 나라가 형성이 되는가. 적그리스도가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시간대에 딱 등장을 하게 되지만 그냥 아무것도 준비가 안 됐는데 적그리스도가 딱 하늘에서 뚝 떨어져가지고 내가 적그리스도다. 나에게 경배하라.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미 적그리스도가 등장하기 전에 세계 나라를 하나로 통합을 시켜야 되잖아요. 그 작업을 위해서 지금 화폐도 통일을 시키는 작업인 거예요, 사실은. 화폐가 몸 안으로 들어오게 된다라고 하는 거는 뭐 편리성을 위해서, 보안과 안전을 위해서 아니에요. 겉으로는 그렇게 표현을 하지만 화폐를 통일하고 하려고 하는 거예요. 적그리스도가 다시로 통치하는 단일 국가를 만들려고. 그러니까 화폐가 통일돼야 되죠. 종교가 통일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종교 대통합을 이루는 거죠, 여러분. 저도 지금 이제 그 보안에 대해서 별로 이렇게 신경을 안 쓰고 있다가 제가 좀 이렇게 곤란한 일을 겪었어요. 제가 이제 그 네이버 밴드에 딱 2개가 제가 밴드가 있거든요. 예. 2개 다 이제 목사님들 밴드예요, 다. 근데 그 밴드의 그 운영한 담당하는 그 목사님이 전사님 전화가 왔어요. 그랬더니 제 계정으로 이상한 상업적인 광고성 글이 올라왔대요. 그래가지고 아무래도 이거 목사님 계정을 누가 해킹한 것 같다고 한번 확인해 보시라고. 그리고 빨리 저기 탈퇴를 해야 될 것 같다고. 빨리 나가야 될 것 같다고. 그래가지고 갔어요. 그랬더니 제 계정 개설된 밴드 2개 똑같은 시간에 동일하게 똑같은 광고성 글이 똑같이 올라온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고급 주식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지금 이 기회를 놓치시면 후회합니다. 알기를 원하시는 분은 아래 링크로 들어와 주세요. 예. 그러니까 목사님들 사이에 그 주식 하려고 한다고 했으니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깜짝 놀라서 빨리 이제 삭제하고 그 글 먼저 삭제하고 탈퇴하고 비밀번호 바꾸고 했다가 안 되는 거예요. 아예 그냥 계정 자체를 다 없애버렸어요. 2개 다 그냥. 그러나서 없애기 전에 이제 뭐지 하고서는 이제 접속 로그인 기록을 봤어요, 밴드에. 그랬더니 저는 밴드를 들어갈 때 핸드폰 어플로 항상 들어가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들어간 어플 기록이 있어요.
제 핸드폰 기록 나오고 몇 시에 접속한 거 이렇게. 근데 그날 오후 2시 15분에 한국에서 PC로다가 윈도우 크롬으로다가 접속을 누가 했더라고요. 네, 근데 그 시간에 제가 결정적인 거는 제가 누구 만나느라고 밖에 있던 시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접속을 한 거예요. 컴퓨터로다가 접속을 해서 제 계정으로 들어가가지고 글을 올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IP가 나오잖아요. IP 주소가 접속한 그 시기에 시간대. 그 대략적인 뭐 저기는 모르지만 인터넷에 IP 주소 치면 대략적인 어딘가 나오더라고요. 쳐서 확인했더니 경기도 성남이에요. 경기도 성남에. 경기도 성남에서 어떤 인간이 올린 거예요. 갖고 깜짝 놀래가지고 저는 이제 금전적인 피해는 안 당했지만 순간에 이제 오해를 하잖아요. 이제 목사님들이.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왜 이 말씀 드렸냐면 이런 식의 저도 이제 그런 거 전혀 상관 않고 있다가 이게 보안과 안전과 어떤 이런 여러 가지 이유를 통해서 계속해서 사건을 터뜨려 한번 그 몇 년 전에 왜 카드 대란이 일어난 적 있잖아요. 모든 정보 고객들이 해킹당해가지고 정보가 다 새나가지고 그죠. 한번 이런 식으로다가 그래서 이제 결국은 몸 안으로 들어오게 되는 그런 과정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어쨌든 4대 열강 세력들이 이미 전쟁을 통해서 딱 머리가 되는 하나의 나라가 딱 등장을 해야 돼요. 시기적으로 그 전쟁을 통해서밖에 이 일이 안 일어나요. 그러니까 전쟁을 통해서 세계를 모든 나라를 다스리고 통치하는 강력한 나라가 딱 등장을 합니다. 근데 그 나라가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니엘서 2장도 그렇고 7장도 그렇고 10발가락과 10뿔이 있는 거예요. 특이한 구조예요. 연합체계, 한 국가이지만 연합을 이루고 있는 나라예요. 근데 그 연합을 이루고 있는 나라, 정확하게 10뿔, 10왕들이 다스리고 통치하는 나라가 마지막 때에 딱 우뚝 서가지고 모든 나라를 통치하고 하나의 국가로 딱 만들었는데 근데 거기서 장군뿔 하나가 딱 등장을 한 적그리스도가 등장을 해서 내가 이 나라를 다스리겠다. 왕이 되겠다. 선포를 하는 거죠. 그때 셋뿔이 등장을 해서 반기를 드는 거예요. 네가 뭔데 지금 우리가 기존의 10왕들이 잘 다스리고 통치하고 있는 나라인데 네가 뭔데 왜 우리 위에 왕이 되려고 하느냐. 반기를 드는 거죠. 그럴 때 자군뿔이 셋뿔을 발로 밟아요. 부서뜨려요. 복종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나머지 뿔들도 안 되겠으니까 자기들의 가지고 있는 모든 권세를 일시적으로 작은 뿔에게 다 주는 거예요. 우리의 권세를 다 가져가소서. 우리 위에 왕이 되소서. 그러니까 나라로는 7번째 나라이지만 적그리스도의 나라가 왕으로는 8번째 왕이 된다라고 계시록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7번째 나라면 왕이면 7번째 왕이 되는데 왜 8번째 왕이 되는가? 7번째 나라는 기존의 10왕들이 7번째 왕으로서 다스리고 있는 나라에 그 10왕들을 다스리는 왕 중의 왕으로 등장하니까 8번째 왕이 실적으로 되는 거예요. 이게 작은 풀인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서 7장은 적그리스도가 어떻게 세계 모든 나라를 통합을 하고 그 나라 가운데서 다스리고 통치하는 왕 중의 왕으로 등장하는가의 과정과 배경을 설명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계시록 13장에서 이미 모든 것을 다 가지고 등장하는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은 이미 4대 열강 세력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 등장하는 거거든요. 시기적으로. 그러니까 계시록 13장은 환란 중간 때에 일어나는 결과예요. 결과. 나팔로서는 6번째 나팔이 불리게 되고 유브라데 전쟁이 터지고 그 전쟁을 이용해서 적그리스도의 나라가 딱 서게 되는 그 모습으로 등장하게 된다. 결과. 그러한 모든 과정과 배경을 보여주는 말씀이 다니엘서 7장이다. 근데 이렇게 중요한 말씀인데 신앙에서는 어떻게 하는가? 이거를 지금 연결이 안 될 뿐더러 해석도 안 될 뿐더러 마지막 때에 적그리스도에 관련된 가장 중요한 말씀에 대한 해석의 열쇠를 완전히 지금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다 이건 초림 때에 일어난 일이다. 한마디로 쉽게 얘기하면 로마 시대 때에 앞에 나온 바벨론, 메데파사, 헬라를 다 이미 집어삼키고 예수님 초림 때에 이루어진 일이기 때문에 우리와는 한마디로 상관없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바른 종말론적인 접근을 할 수 있겠으며 우리들에게 종말론적인 바른 시각을 어떻게 제시를 하겠습니까? 소용 안 되는 거죠. 그리고 분명히
이 작은 뿔이 성도들과 싸워서 이긴다라고 말씀이 기록되어 있거든요. 성도들과 싸워 이긴다. 예. 그리고 이 뿔이 다시로 통치하는 이 시간대가 결국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 42달 일할 권세를 받는다라고 계시록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작은 뿔에 대한 실체를 알아야지 그 시기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마지막 때에 그 시기가 됐을 때 실제적으로 작은 뿔로 등장하는 그 적그리스도를 보게 될 날이 오게 되잖아요. 그때 저 사람이 바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작은 뿔의 정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안 그러면 거의 대부분 모든 사람들이 그 적그리스도를 다 경배하고 좋게 여기고 그 앞에 엎드린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왜 그러겠어요? 적그리스도인지 모르니까 경배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말씀을 알고 적그리스도의 실체를 알게 되면 경배를 안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결정적으로 적그리스도가 등장하라고 가지고 나오는 그 짐승표를 안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짐승표도 적그리스도 등장하고 나서 야 이게 짐승표다 받아라 라고 하면 이미 시간대에 그 짧은 시간대에 적그리스도가 활동할 수 있는 그 시간대에 길면 한 일에 짧으면 42달 요때 전 세계의 모든 사람들에게 그 표를 받게 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짐승표도 마찬가지로 그 전부터 계속 등장시켜 놓고 사람들에게 짐승표인지도 모르게 하면서 받게 하는 거예요. 받게 하는 구조로 나아가는 거죠. 물밑 작업을 계속 하는 것입니다. 적그리스도가 등장해서 내가 나라를 그때 취합하고 그때 나라를 세우고 권세를 얻고 늦잖아요 이미. 그러니까 적그리스도 등장 이전부터 나라를 등장시키고 전쟁의 바람을 불게 하고 실질적으로 이러한 모든 머리가 되는 어떤 싸움들을 몰아가서 전쟁을 바람으로 막 몰아가서 하는 상태에서 등장을 하는 것처럼 짐승표도 그 전부터 계속 등장을 시켜서 사람들로 하여금 받도록 하다가 실제적으로 적그리스도 등장했을 때 비로소 적그리스도로서 등장한 그 세력이 이게 짐승표다라고 딱 선언하게 되면 비로소 이제 짐승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뭐 짐승표다 아니다 맞다라고 아무리 떠들어도 의미가 없는 거예요. 왜? 적그리스도 등장도 안 했기 때문에. 하지만 적그리스도와 짐승표에 대한 것을 성경에서 계시록에서 바라볼 때 지혜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거든요. 계시록에서 지혜를 말씀하는 부분은 딱 두 단어예요. 적그리스도와 짐승표에 대한 부분이에요. 지혜가 없으면 적그리스도를 적그리스도로 보지 못하고 짐승표를 짐승표로 보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만큼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다니엘서 7장이. 예. 그래서 작은 뿔, 내 나라, 네 번째 나라와 열 뿔과 작은 뿔에 초점을 맞추시라. 그리고 이 나라는 절대로 내 나라, 내 짐승은 절대로 각각 다른 시대에 등장하는 다른 나라가 아니다. 예. 적그리스도가 활동하는 환란 중간 때 시기적으로 세상의 머리가 되기 위해서 동시대에 활동하고 있는 내 나라가 동시에 올라오는 모습이다. 예. 그 나라를 통해서 결국 적그리스도가 자기의 이제 하나로 통합된 나라가 세워진다라는 것입니다. 예. 이거를 볼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다니엘서 7장과 계시록과의 연결, 요거 마지막으로 한번 간단하게 보고 마칠게요. 예. 다니엘서 7장에 보시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절 3절 하늘의 네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볼 때 나오는 큰 짐승 넷. 근데 계시록에서 뭐예요? 7장 1절에 바람을 불지 못하도록 붙잡아 놨다가 계시록 9장 14절 여섯 번째 나팔 불 때 비로소 큰 강 유브라데를 결박한 네 천사를 놔줍니다. 그때 놓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서를 한번 보세요. 7장에서 하나님의 종 선택하기 전에 바람을 붙잡아요. 그 다음에 계시록 9장에서 여섯 번째 나팔 불 때 놔요. 그러면 7장에 다니엘서 7장에 나오는 그 바람을 불지 못하도록 붙잡았던 바람을 놓았을 때에 어떠한 일이 일어나게 되는가에 대한 말씀이 다니엘서 7장의 말씀인 거예요. 예. 바람을 놨을 때 짐승 넷이 올라오더라. 그리고 각각 무시무시한 모습을 가지고 있지만 결국은 네 번째 짐승이 앞에 세 짐승을 다 멸망시키더라. 예.
그런 과정인 거죠. 그리고 나서 그런 과정을 설명해주고 계시록 13장에 가서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 모든 과정을 다 마치고 이제는 왕 중의 왕으로 올라오는 모습이 계시록 13장인 거예요. 예. 계속해서 바람은 천사들의 활동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스가랴서 히브리서 계속해서 하나님은 그의 사역자를 뭐 바람으로 그의 선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느니라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스가랴서 1장 6절에서도 내 말과 내 병거들을 통해서 선사들의 활동을 보여주는 말씀 다 했어요. 계시록 다룰 때. 그리고 쭉 보시면 이제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넷째 짐승은 전에 모든 짐승과 다르게 10뿔이 있다. 이것이 13장 1절에 10뿔 가진 바다에서 올라온 7머리 10뿔 가진 짐승으로 올라오더라. 과거 다른 모든 나라 가운데 이런 나라가 없었다. 그렇죠. 적그리스도가 다시를 통치하는 나라는 그 이전의 나라에서 없던 나라예요. 듣도 보도 못한 나라. 특이한 나라. 그런데 입에서 큰 말을 한다. 그 작은 뿔이. 결국은 뭐예요? 큰 말과 참남된 말을 한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고 하나님의 성도들을 잡아서 죽이는 이러한 대적자의 모습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하지만 결국은 재림하신 예수님에 의해서 다 멸망된다. 라고 하는 것이 다니엘에서도 계시록에서도 동일하게 기록된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여기 보시면 25절에 다니엘서 7장 25절에 그가 장차 지극히 높은 이를 말로 대적하며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며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임 바 되는데 그 기간이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낸다. 그러니까 세 때 반인 거잖아요. 한 때와 두 때와 반. 3년 반. 적그리스도가 등장해서 후 3년 반 활동하는 시기가 3년 반이라는 거예요. 42달. 여러분. 그래서 계시록 13장 5절에 보시면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 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리라. 짐승의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과 하늘에 사는 자들 다 성도들이잖아요. 그죠? 다 비방하더라.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 이 전 세계잖아요. 신분 초월, 언어 초월, 국적 초월, 나라 초월, 민족 초월 전 세계에 다스리는 권세를 받는다. 그러니까 전 세계에 통합된 단일화된 적그리스도의 나라가 생기는 거예요. 신세계 질서를 이위해서 계속해서 지금도 끊임없이 작업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결국 요때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마음주가 통치할 때의 성도들에게 뭐가 필요한 거예요? 인내와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이 시기에 땅에서 올라온 짐승, 거짓 선자들이 땅에서는 미혹의 역사를 펼쳐나가는 거죠.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고 짐승표를 받게 하는 일에 앞장을 섭니다. 이 거짓 종교 지도자들이 미혹의 영을 가지고. 그래서 짐승표 안 받으면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으면 다 그냥 죽여요. 이때는. 그 전에 짐승표 등장하기 전에는 계속해서 권유하고 받도록 하는 어떤 사회적인 시스템으로 몰아가고 편리성과 어떤 안전성과 여러 가지 이유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권장하다가 이제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제재를 합니다. 안 받는 자들에게. 그러다가 이때에는 권유하는 게 아니라 안 받으면 그냥 죽이는 거죠. 왜? 필요 없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의 핵심은 뭐다? 작은 뿔이다. 작은 뿔로 표현되는 이제 작은 적그리스도다. 그래서 근데 이 작은 뿔이 이제 개념이 다니엘서에서 2번 등장합니다. 이렇게 오늘 7장에서 다뤘던 작은 뿔과 다음 시간에 다루게 될 다니엘서 8장에 나오는 또 작은 뿔이 나와요. 그래서 다니엘서 7장과 다니엘서 8장에 나오는 작은 뿔을 구분을 할 수 있어야 돼요. 똑같은 작은 뿔인데 결론을 말씀을 드리면 서로 다른 뿔이에요. 여러분. 하는 모양새는 똑같지만 그 뿔은 서로 다른 뿔입니다.
그래서 단에서 이제 8장을 통해서 역사적으로 실제적으로 등장했던 작은 뿔로 표현되는 그 왕이 어떻게 어떠한 모습으로 등장을 했는가, 그리고 등장을 해서 어떠한 활동을 했는가가 그 모습을 통해서 적그리스도의 예표의 인물로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계시록에서 지금은 없지만 앞으로 등장하게 될 그거에 대한 표현을 다니엘서 8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또 개념을 또 정리를 해야지만 혼동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다니엘서 7장에 나타난 종말론, 계시록과 연결을 시켜서 살펴봤고, 다니엘서 7장을 어떻게 해석을 할 것인가, 그 부분을 이제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니엘서 저희들이 하는 거는 어떤 지금까지 종전의 신학적인 기준과 잣대를 가지고 신학적인 틀 안에서 이제 억지로 막 짜맞추고 억지 해석이 아니라 성경적으로 어떻게 해석을 할 것인가 바르게, 그거에 대한 이제 답을 종말론적으로 제시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그거 매이지 말고 우리가 신학의 틀이나 어떤 그런 것에 매이지 말고 뛰어넘어서 바르게 성경을 볼 수 있도록, 해석할 수 있도록, 그리고 결국 무차별적인 것 자체가 바른 종말론적인 해석을 할 수 없게 만듦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그 재림을 못 보게 만드는 구조거든요, 사실은. 사단의 마귀의 엄청난 고단수 계략인데,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것이 아닌 성경적으로 바르게 해석을 해서 마지막 종말을 바르게 볼 수 있는, 그리고 분별을 할 수 있는, 지금 어느 때까지 오는가를 알고 대비하고 준비할 수 있는, 그리고 가르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지난 시간에 에스겔서 몇 장까지 읽었죠? 제가 따로 표시를 안 해가지고 11장 읽었잖아요, 그죠? 에스겔서 11장. 11장 바로 그냥 안 쉬고 바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몇 번 눌러야 돼요, 선생님? 2번이요? 1번? 제가 할게요. 이거 그냥 있는 거잖아요. 그때 이거 그냥 이거 끼웠을 때는 자동으로 연결됐는데 빼니까 접속이 안 되더라고요, 반주기가. 지금 켜져 있는 거죠, 목사님? 예.
이게 뭐가 바뀌었어요 시스템이. 그래가지고 그렇게 저도 어쩔 때도 되거든. 외부 입력이 사라졌어요. 외부 입력. 반주기가 원래 외부 입력이었거든요. 저기 컴포넌트 외부 입력인가 하여튼 그거였는데 지금 안 뜨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이거 가지고는 안 되는 네, 거예요? 네. 이건 이거밖에 모르는데. 그때 뭐 누르시니까 됐었는데. 그러니까요. 그때 그거. 1번 이유밖에 안 눌렀는데 그때. 잠깐 목소리 쉬었다 잠깐만 할게요. 예, 예.